시편 35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35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다윗이 시편 35편에서 그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일어났을 때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드시고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을 향한 그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런 말씀인데, 그들은 다윗이 선하게 대했지만 선한 것을 악으로 갚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과 악을 그 서로 대하는 그런 방식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대하는 방법은 다윗이 선을 베풀었지만 선한 그것을 악으로 갚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또는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수를 갚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아주 통쾌하죠. 큰 악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자녀가 다시 힘을 길러서 그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다. 이건 이제 이 사회에서는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만 이것은 또 다른 악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내가 악한 일을 경험해서 그 악한 것을 내가 힘을 길러서 악을 갚았다. 그러면 그 악을 또 되갚음을 당한 사람들의 후손이나 자녀들이 또 힘을 길러가지고 또 되갚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냥 그 단편적으로 보면 아주 통쾌해 보이고 아주 정의로워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도 성경이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뭐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나도 또 좋은 방법으로 갚는다.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도 행하고 있고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아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실천하기가 힘든 것, 이게 이제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런 것들을 선으로 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의 시를 조금 더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늘 이 노란 하이라이트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이웃들, 좀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병들었을 때, 그들이 뭔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1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다윗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이웃을 대해서 친구처럼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상을 당했을 때 그때 곡함같이 그 상을 당해서 곡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아픔 또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선하게 행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친구가 형제에게 행함같이 또 어머니를 곡함같이 그렇게 이제 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렸도다. 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은 거죠.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그래서 그렇게 선하게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처럼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같이 아파하고 또 돕고 손잡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선을 행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은 자신이 조금 힘이 없어졌을 때 또 곤경에 처했을 때 넘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생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죠. 이렇게 바닥을 칠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불량배처럼 모여가지고 저거 잘 나가더니 이제 넘어졌거든. 그럼 저거 어떻게 밟아버릴까? 이러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서로 모여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모습.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제 막 잘근잘근 씹는 거죠. 이런 일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이유 없이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달려드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그냥 어떻게 저렇게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선을 악으로 갚으면서 막 이를 갈고 막 달려들고 나를 찢으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버려두십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선을 행했는데 그걸 악으로 갚으면 그 다음에 우리도 뭘로 갚아야 돼요? 그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보응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근데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 인간관계 속에서 이 다윗이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은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게 굉장히 영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막 사자처럼 막 자신을 찢으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망치려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는 그 17절과 18절 사이에는 긴 좀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고 18절에 가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람 대회라는 게 많은 무리 이런 뜻이에요. 많은 백성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데서 야, 저 사람 선을 행했는데 선을 악으로 갚았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 봤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맡겨드렸을 때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 저 사람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렸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행동하는 그 행동 양식 이것을 오늘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 모습. 마치 형제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든 것처럼 그들을 돌봐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베옷을 입는다는 건 같이 아파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금식하며 내 영혼이 괴로웠지만 그 내 영혼을 괴롭혀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악으로 갚았다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았는데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말씀 한마디가 이 노란 하이라이트에 들어있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네, 이 말씀을 이제 학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내 품으로 헛되이 돌아왔다.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는 말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또 해석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다윗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손으로 해요? 하나님의 장중에 맡겨드리는 모습이었다. 이게 이제 어제 제가 군인에 있을 때 직사포냐 곡사포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사포로 반응을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 세상의 드라마입니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에게 이렇게 되갚아준다. 그래서 이를 갈고 칼을 갈고 힘을 길러가지고 언젠가 그것을 아주 더 잔인한 방법으로 되갚아주는 것. 이게 이제 드라마의 주제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직사포로 직접 직격탄으로 날려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뭘로 갚아요? 선으로 갚아야 되는 방식으로 다윗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상처를 주고 못되게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주어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반응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직격탄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보면 꼭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깊이로 들어가 보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참 힘든 일이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방법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 이게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 방식인데 성도들의 기도는 곡사포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직접 목표물을 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 올라간 기도가 어떻게 돼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걸 응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것이죠. 때로는 큰 천둥 소리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같이, 때로는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과 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방식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돌파되어 가고 열려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그 우리의 올려진 기도가 땅에 쏟아졌는데, 응답으로 쏟아졌을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가정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이제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 먼저 들어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짧게나마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목사님들도 이제 저희 교회, 우리는 이 교회 공간을 24hour 열어놓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냥 직접 저 교제실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 들어오셔서 이 공간에서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맞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샬롬을 빌면 블레싱 하는 거죠.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 것이 그 가정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평안이 그 가정에 또 그 교회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느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가정이 나에게 아주 좀 불편한 가정이에요. 나에게 좀 원수스러운 그런 가정이었다고 치자고요. 그 왼수와 같은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평안을 빈 게 아니라 악담과 저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빈 저주와 또 악담이 그 가정에 임할만 하면 그 가정에 임하겠지만, 그 가정은 내 감정으로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그 가정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럼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야 돼요.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선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다윗의 경우로 다시 돌아오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누구에게로?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다윗이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샬롬을 구했더니 그들의 가정에 임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블레싱한 축복이 그들의 가정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가정에는 네가 기도했지만 네가 기도한 그 평안, 네가 기도한 그 축복, 네가 기도한 그런 선한 것, 이거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다윗에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그 대적자들은 다윗이 베풀어준 선, 다윗이 베풀어준 샬롬을 가지고 악으로 갚았어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나도 더 큰 악으로 그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나에게 누군가 잘해주면 선한 것으로 또 되갚아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초대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인간관계 하는 거, 이건 뭐 일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악을 선으로 갚았다. 이게 이제 다윗이 대적자들 또 일상 속에서 만나는 원수들,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다윗은 블레셋, 아말렉, 뭐 다른 대적들 이런 전투에서는 칼을 들었지만 일상 속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금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주 명쾌한 이해고 해석이다. 이렇게 돼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는 전투에서는 칼을 들었지만 일상에서는 수금, 악기잖아요.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들이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뭘로 대하고 있어요? 선한 것으로 대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악을 선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좀 악으로, 이건 뭐 큰 악 말고도 일상 속에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짜증나게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직격탄으로 대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하간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표를 그려놓고 나는 정말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 악을 악으로 갚는데 저도 아주 꽤나 지혜가 있고요. 선을 선으로 갚는데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선을 악으로 갚지는 않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일에 내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올 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열매들은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인간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26장 27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네, 제가 아침마다 이제 라이드를 가면서 잠언서를 틀어놓고 하는데, 오늘 잠언서 26장 이쯤을 이제 저는 뭐 하루에 한 장보다는 더 여러 장을 읽게 되더라고요. 듣게 돼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주 통쾌하고 정말 내 본성에 딱 들어맞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윗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근데 내가 선으로 갚을 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붙잡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가 다 내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이 다윗이 경험한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여간 축복의 말로
또 샬롬으로 또 선한 것으로 넘치게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